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주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거의 바로 18장 마지막에서 아볼로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여전히 출발을 하게 되고요. 제일 먼저 들렸던 지역은 1차, 2차 때 이미 들렸었던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우리 지난주에 본 데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2해 이상,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3년 가까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전심으로 잘 도왔었던 사람들은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떨어뜨려 놓고 갔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많은 아볼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참 경건하고 결연한 그런 아직은 율법과 구약에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베푸신 의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믿어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런 복음을 받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도 일정 기간 가르쳤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실 2년을 가르쳤었고, 두란노 서원 가기 전에 회당에서도 한 석 달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본인이 정한 자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하셨다, 않으셨다? 실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을 떠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가 하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구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다른 기록들에 따른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더운 그 사람들이 휴식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런 표현이 있었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겠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구약에 속해 있건 아니면 구약과 신약 중간에 속해 있건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그 도시에 두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함께 하셔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단지 부러워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게 왜 나는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지는 병 고치는 일이 될지, 귀신을 쫓는 일이 될지, 어떤 다른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될지, 나의 삶의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 될지 뭐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람 가운데에,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임할 때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참 불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능력의 일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권세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뒷부분 보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걸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나의 어떤 호기심을 채우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이런 것들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도권은 항상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기, 기뻐하실 때에 행하시기,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지. 초대교회 때 손수건 가지고, 앞치마 가지고, 뭐 이렇게 병 나왔으니까 오늘날도 그걸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증인으로 부름받은 대로 나아가 증언하는 자리에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일상생활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를 잘 단단하게 잡고 세워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평상시에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는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유명한 일이 된 거죠. 이런 게 있대라고 하는.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여기 보면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이 도에 복종하고 와서 거기 와서 책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사역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 사이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약이 27권이죠. 27권 중에 최소한 정확하게는 13권, 히브리서가 어떤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를 혹시 바울의 저작으로 놓으면 14권이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은 틈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잠시만 오늘은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되기 전에 쓰여진 서신서가 아마도 갈라디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갈라디아서의 그 저작 시기와 장소는 좀 많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되게 그 힌트가 적거든요. 힌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고 저렇게 맞춰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3차 전도 여행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에서 쓰여졌거나 그 이후에 다른 지역들, 그 유럽의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전도 여행 전후로 해서 저희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걸로 보고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거쳤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고린도에도 꽤 오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미 지나왔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을 것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인 이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다녀왔었던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것으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고린도에서도 여신을 섬겼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으니까 여러 상황이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야, 참 이거 고린도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읽은 21절에 잠시 언급되어 있는 그 경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마게도니아 지역 정도 갔을 때의 3차 여행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유럽 지역을 재방문하는 그런 여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곳에서 아마 빌립보 지역 어간 정도 되겠죠. 마게도니아 지역이니까.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한 번 더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아가야 지역, 특별히 고린도를 방문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여전히 그 사회가 다 변한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린티아나이스트라는 말이 쓰일 정도로 타락한 어떤 그런 사회 상황. 이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냥 갈 때에 얼마나 참 어두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참 1장 2장에 나와 있는 죄악된 죄인의 본성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그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잠시 이 재판을 위해서 연금 상태로 있죠. 감옥은 아니었지만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마침 로마행 배를 타고 로마에 가 있는 동안에 로마 감옥에서 쓴 책들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서를 쓰면서 같이 개인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였죠. 그렇게 쓰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가택연금 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풀려난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를 갔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야기한 대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었는지, 아니면 다시 마게도냐나 이런 지역을 돌았는지, 그리스 지역으로 돌았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로마 황제 때에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갇혔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쓴 것들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보통은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바울의 서신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전도 여행을 이제 3차까지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서신서들과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우리가 팁으로 알고 다시 에베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생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직접 보셔도 되는데, 마게도냐를 가려면 일단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아폴리 항을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들어가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런 지역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남쪽에 아가야, 아테네를 다시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라는 곳이 있었고, 고린도 옆에 바울이 서원을 지켰었던, 머리를 깎는 나시린의 서원을 지켰었던, 마무리하면서 지켰었던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다 들린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쓴 것으로 보는 이유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인사말이잖아요. 로마서 16장은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름이 피비. 한국어 성경에서는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그분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겐그레아가 바로 고린도 옆에거든요. 그래서 그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아가야 지역까지 다시 가기를 원했고 아직 간 건 아닙니다. 21절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방문이 맞춰지면 고린도가 항구 도시 근처니까 고린도 어간에서 배를 타고 전에 돌아갔었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른 식으로 이제 계획이 이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나올 때 보게 되고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그들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에베소에서 그 배를 타기 위해 그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조금 더 있는 동안에 먼저 사람 둘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죠.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먼저 사도 바울이 보내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교회들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 즈음이었어요.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도는 무슨 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전에 그 이야기했었던 Way of the Lord, 주의 길. 그 주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동이라기에는 좀 굉장히 폭력적인 거의 폭동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줄거리는 우리가 봐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지만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을 우리가 여기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소동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작은 소동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에서도 있었지만 빌립보는 그냥 고소당해서 감옥 간 정도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막 쫓아다니면서 폭동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폭동들은 다 누가 일으킨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폭동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방인들에 의해 일어난 처음으로 기록된 폭동입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래서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체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 진리는요, 이방인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배척받는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참 칭찬받고 상받고 막 이런 것들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사람들이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 복음의 진리는 상당히 위협적인 겁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 폭동이 굉장히 좀 길게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냥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그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도 내용만 간단하게 나왔었고, 베레아 폭동 때는 그냥 폭동이 있었다,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 소동이 있었다 정도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거의 다잖아요. 20절에 가까운 만큼을 이 폭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긴 하지만 아마 의미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다른 폭동과는 다르게 자세히 쓴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감동하신 가운데에 성령의 영감 가운데에 이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기서 보여주는 그들이 신앙하는 신의 개념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을 통해 드러난 참 신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대비시켜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와는 반대편에 있는 거짓 신들, 즉 우상의 신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도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렇게 좀 중요성을 가지고 길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은장색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silversmith라고 하는 은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은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다 만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은을 가지고 만들었었던 것은 뭐예요? 24절에 나와 있는데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는 신의 이름이고요. 한글에서는 이제 한자를 써서 아데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이름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신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다이애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알려진 신이죠. 사냥의 여신이자 또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에 많이 있었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이미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진 비슷한 거의 똑같은 개념의 여신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너무 당연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는 것에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서 만리장성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푸스 신전이라든지 커다란 청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아닐까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 에베소에 있었던,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존재했었던 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일 정도로 그렇게 웅장하고 크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었을까? 그 당시에는 진짜 전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석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진짜 인류의 노동력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라고 놀랄 만한 그런 정성을 들여서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에베소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풍조와 잘 연합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을 다룰 줄 알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상이라고 하니까 요 신의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다른, 원래 이제 영어 많은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어 단어를 슈라인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집마다 이렇게 중국 가면 관우나 장비 이런 걸 섬기느라고 요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조그만 신당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한국에서 못 본 건데 본 게 뭐냐면, 이 천주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는 마리아나 성인의 상을 이렇게 뒷배경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배경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딸랑 요것만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작은 신사, 참배하는
그런 곳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고요. 보니까 직공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잘 주면서 풍성하게 주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도 돈을 많이 벌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류가 흘러가는 흐름을 읽은 거예요. 어떤 흐름을요? 기존까지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떠오르는 신흥 경쟁자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봤을 때는. 누구요?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믿는 신앙, 특별히 그 중에 괴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가 오는데 이게 혼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스 로마 신은 그 종교관은 다신론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는 삼위일체이긴 하지만 뭐 그런 개념이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막 정리돼서 가르쳐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일신 사상은 나머지 신들을 어떤 신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 신으로, 거짓 신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흐름을 읽고 이 사람들이 게다가 인기도 얻는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도 붙잡는 것 같으니까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고 이게 더 크기 전에 밟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을 특별히 콕 집어서 같은 직종의 종사자들까지 다 모읍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왔죠. 자기 직공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뭐라 그래야 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교를, 무브먼트를 이끌고 가는 리더였던 거예요.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여기는 뭐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꽤나 이슈가 될 만한 폭동을 일으킨 게 된 거죠. 뭐 재판도 하지 않고 경찰도 부르지 않고 사람들도 막 잡아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막 으쌰으쌰 들고 일어나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여신의 이름 아데미를 부르면서 으쌰으쌰해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 하는가 하면 29절에 보는 것처럼 바울과 같이 다녔었던, 바울은 아마 못 찾았었던 것 같고요. 두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민재판인 거죠. 정식 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신전 옆에 지금도 남아있는, 에베소에 가면 남아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공연장 같은 그런 곳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본때를 보여주고 기회가 되면 바울까지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흐름을 막 꺾어 놓으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30절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도 들었겠어요. 일단 바울한테는 항상 1순위는 뭐였어요? 복음 증거. 야, 이거 사람들 모였는데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조금 들지 않았었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숨으면 이건 비겁하고 겁쟁이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내가 직접 나서야지.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또 그와 반대된,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주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다른 도시도 방문해야 되는데 바울 당신이 직접 나서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평상시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이용되는 그런 어떤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자유롭습니다. 대신 이게 나의 경험과 판단력이 아닌 내가 매일매일 감당하는 그 영적인 생활, 성령과의 교제, 예수가 나와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진짜 건강하게 개인과 교회가 가는 것이고. 어쨌든 뭐 제자들만 말리는 게 아니라 바울의 친구들 중에는 그 아시아 지역의 관리, 즉 로마 정부나 에베소 정부의 공무원으로 근무했었던 사람들이 또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통제해서 지금은 연극장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결국은 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모이긴 모였는데 주동자를 못 잡았잖아요. 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얼마나 뭐 맞았는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어디 감금됐는지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정확한 타겟은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32절,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그리고 무리가 분란하였는데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에 독특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33절이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켰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성향의 유대인들. 즉, 기독교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드러나는 그런 예수의 이름이 퍼지는 구원자로서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기회가 되면 본인들이 이 사람들 대신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리라고 대부분은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 이 33절에 기록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였대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잡혀있다라고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있는데 쟤네들 구해는 동안에 네가 가서 미끼로 던진다? 이런 게 아니라 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렉산더, 지금이 기회야 라고 이렇게 권했던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앞으로 딱 밀어내고 알렉산더는 손짓을 하면서 백성에게 여러분들 나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이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로마의 충실한 시민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로마 사회의 해악이 되는, 그리고 이 에베소시의 여러 전통과 종교를 망쳐놓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밀어서 권하여서 앞으로 내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착 상이 차려 나오니까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이때다 그리스도인들 처리하자, 이런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유대인들 입장이었고, 일반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더 분명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일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데도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다 하실 일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에 사람들이 금방 발견하죠.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이나? 2시간이나. 진짜 광기죠. 여기에 이 그룹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욕하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여기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의 이 군중심리 광기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야구장에 응원만 가도요,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도 야구장 한 지 오래돼요. 1루에 홈팀, 3루에 그 원정팀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표를 구하다 보면 중요한 게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데 못 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리 표를 사가지고. 딴 데 가서 있는데 거기서 잘못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눈총을 받는 게 정말 무서운지 몰라요. 살벌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날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축구들, 유럽 농구들, 제가 옛날에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진짜 사람이 죽어요. 정말로. 실제로 칼부림 나고, 이탈리아 리그 같은 데는 그 마피아라든지 이런 갱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납니다.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2시간 동안, 뭐, 진짜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걸 2시간 동안 그 온 공연장이 막 저렁저렁 울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관리가 등장하죠.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무리를 진정시키고 정확하게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법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모여있는 것은 소요사건이고 로마라고 하는 중앙정부에 책망받을 만한 위험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해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고소할 것이 있으면 고소 고발하고 재판하려고 하면 재판도 하고 총독들에게 이야기할 거면 이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민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해결할 일이 있으면 또 거기로 가져갈 것이지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 황제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막 폭동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저리가 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우리가 읽으면 다 읽어서 아는 거지만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넣어서 이해하면 그런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신앙적인 내용, 우리가 그냥 역사책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알려주시고 싶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그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핵심에 대해서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울의 대적자죠. 근데 그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신론이라고 하는 게 참 꽤나 정확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정확하게 반대 측면에 서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 보려고 하는데 우상 숭배의 핵심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챙기는 것들, 사람들이 챙기는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모습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용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 쓰지만 우상숭배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 우상숭배를 통해서 뭘 챙기기를 원하는지 우상숭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숭배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물질적인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해주었다. 이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복주의 신앙 혹은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돈이 혹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우상숭배에 있어서는. 그게 잘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상숭배한다라 거짓신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25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생업이 어떤 생업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을 돕는 그런 은 장식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정말로 거기에 지나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상숭배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회적인 존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도덕적인 삶, 혹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에 존경받는 것이 종교 행위의 일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그냥 나는 신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박수받기 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27절에 보면 본인들이 신앙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여신은 큰 여신이다. 그런데 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무시당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근데 그 위엄이 사실 누구의 위엄인 거예요? 아데미 여신이 높아지실 수만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그런 위엄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위대한 여신을 섬기는 그 위엄을 같이 나누는 거죠. 즉, 내가 세워놓은 어떤 아까 얘기했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인생의 업적, 혹은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장하는 이 신을 섬기는 그 신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존경받으면 바로 누가 존경받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뭐라고 얘기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만 큰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섬기는 자기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광적인 거죠. 어느 정도까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34절에 나와 있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2시간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까? 물론 그들에게 아데미는 종교적인 행위였지만 오늘날에도 2시간이 뭐예요? 3시간, 4시간, 아니 2시간씩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자기개발 세미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거의 종교 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삶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삶을 사는데 이런 법칙을 따르면 삶이 이런 방향식으로 갑니다라고 한 공식이 있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요, 섬김으로 다가와 있어요. 이것이 내가 따라야 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얻게 되는 것이 거의 종교적인 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분노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자면 그게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모욕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니, 아이돌 팬들만 해도 어때요? 내가 섬기는 이 아이돌 팬,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이 아이돌 팬을 섬기는 다른 아이돌 팬 그룹을 보면 진짜 싸우잖아요. 사생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의,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존경, 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이익과 혹은 나의 사회적인 존경과 나의 가치,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상숭배 핵심. 자신의 이상과 초자연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근데 굳이 그걸 부인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콕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게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는 겁니다. 2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것이 이상이며 초자연입니다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며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야.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은장색들이 그런 신의 묘행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로 물질적인 풍요함 가운데 두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이고요. 자기 자신의 명예가 세상 가운데 높아져서 존경받기 원하는 태도고요. 자신을 숨겨서 신적인 자리에다가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작업이 우상숭배의 작업인 거예요.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은 에베소에서만 그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에 오늘날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그럼 참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일단 이 사람은 되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단지 신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 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인간이 절대 건드릴 수도 없고 이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 신적인 계시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기독교의 이름을 단 교회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계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었겠어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알고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표어를 굉장히 중요한 표어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10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는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이 뭐예요? 1계명은 뭐였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유일신 신앙이니까 당연히 그러겠거니. 저는 어렸을 때 이 2계명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았어요. 왜 같은 얘기를 두 번 할까? 1번은 하나님 섬기라는 거 이해하겠는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이야기하겠는데, 우상 만들지 마는 게 그게 1번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가 하면, 계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을 묘사하는 제2계명을 묘사하는 구절은 이렇게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뭔가 새기려면 뭐 해야 돼요? 디자인해야죠. 그쵸? 디자인 없이 그냥 나옵니까? 아론 진짜 뻥쟁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서 폭 던졌더니 퐁 튀어나왔더라. 안 그랬잖아요. 자기가 일단 디자인해, 상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어디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종살이 하던 데에서 다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걸로, 즉 여기에 나온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는 것이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만든다라면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겠어요?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신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심판을 하는 신이고 사람들을 막 지옥 가운데 99%의 사람을 지옥을 보내는 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축복해주고 나는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신인 거예요.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니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감을 받기를 원하죠. 어디서 영감을 받아요? 영감을 받는 소스도 아주 참 초라해요. 뭐라고요? 위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결국 뭐예요? 내가 보는, 야, 저 독수리 멋있는데?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불꽃도 갖다 붙이고, 막, 뭐 이런 거 뭐, 피닉스, 불사조,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건 뭐예요? 신용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자기가 그것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존재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아닌 부분은 쳐내고 필요한 부분은 덧붙일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컨트롤, 나의 조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신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내가 거기 탁 절하고 나는 신을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죠. 왜요? 자기가 생각한 새겨놓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저 사랑함, 그저 자비, 퍼주고 또 퍼주고. 근데 그건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짧은 상상력과 짧은 논리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굉장히 부적절한 신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죽이건 우리가 도둑질을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차피 다 신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볼 때 분노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 중에 가장 큰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이요, 그분이 의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떠나고 그분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거나 하나님을 가면 씌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도 자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엄중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십계명 제2계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혹시 십계명 제2계명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재밌죠?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보는 모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신경 쓴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타락하여 떨어졌을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굳이 비율로 따진다면
3.4대, 3, 4대라 그러니까 3.4대 100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몇백 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과 비교했을 때에 몇백 배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왜? 결국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디 정확하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그냥 끝장나게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랑 논리적으로 대화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언제요? 저놈들 싸그리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걸 확장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든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싹 쓸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새로 만들어서 나의 나라를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니?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겠어?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한 모세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중보자의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진짜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죄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대신 치르신 데에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계시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신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신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신을 따라갈 때에는 결국에는 인간의 논리와 경험, 상상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버려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조작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을 믿는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신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싶어요? 안 와요? 풍요하고 싶어요. 그쵸? 사실이잖아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계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육신이 이 땅을 살면서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욕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 욕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그림자의 욕구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왜? 계시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바라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이 세우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서 마지막에 궁극적인 소망을 삼게 됩니다. 돈 잘 벌어서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의 편안함을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선행과 성취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내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꽤나 기분 좋은 일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지금은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에는 내가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이 밝게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계시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명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즉 신이 사랑에 기인하여서 성육신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 죄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이 에베소 사람들 혹은 데메드리오랑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섬기고 있지 않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참 종교인가? 거짓 종교인가? 참 신을 섬기고 있는가?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혹시 물질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존경, 그리고 내가 정한 이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 자신을 섬기는 도구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은 예수 안에 드러난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질투하여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